7월의 첫 주 예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첫 주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또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보통 맥주절로 드려지는 한국의 이 절기는 한국에서만 보통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6월달까지를 보통 이제 전반기로 하고 아니면 상반기, 또 7월부터 12월까지를 후반기 또는 하반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반기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 첫 그 시작의 주일 예배를 감사를 기억하며 예배 드린다라는 거, 이게 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은 좀 이상했을 거예요. 보통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또 한 번 인사를 하는데 한 번만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하죠.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분이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분이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요. 상반기 또는 전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죠. 그래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자리에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죠.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의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산이 있을 수 있고 구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언덕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과라고 하는 글씨, 저기 앞에 나오네요. 네, 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과 땅 사이에 정말 과가 있잖아요. 저 과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입니다. 전혀 다른 것들을 연결해주는,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관계가 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모든 것이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관계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관계, 나와 또 다른 공동체의 우리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우와 형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뢰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른 관계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의 감사. 바른 관계 속에서의 감사.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편에 나오는 시편 106편도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감사시로 105편과 106편은 쌍둥이 시입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주제도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거의 비슷한 쌍둥이의 시이죠. 자, 그런데 이 시를 어떻게, 누가, 언제 썼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포로 귀환 후에 무명의 어떤 한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나눠지는데 106편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105편과 106편을 쌍둥이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105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포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어떤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사람이 쓴 시가 우리가 함께 읽은 105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바라보면서 첫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1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지어다, 그렇게 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 바라봤던 모세가 다가갔죠. 호기심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자존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인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만 쓰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때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찬양하고 있는 감사의 시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과정을 언약을 생각하며 회상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 이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네, 오늘 1절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5편은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이 사람이 이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와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서 덥석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탄이었던 이 뱀이 이 하와를 어떻게 여러분 유혹할까요? 그때 이 하나님으로 아니면 여호와로 호칭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었을까요? 여호와였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호칭을 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와 뱀과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쫙 나오죠. 그러나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호칭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었던 이 뱀은 여호와가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지 않고, 왜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파워풀한 능력의 엘로힘, 그 하나님께 이 하와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엘로힘, 하나님이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105편은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른 관계를 왜 맺어야 되느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그 관계 자체가 잘못 형성되었고 잘못 설정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 4절에는 후반부에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파나 이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 코, 입이 있는 이 얼굴이라는 의미인데, 이 파나 이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나는 영광과 은총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눈, 코, 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찾으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시작하며 감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1절과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리고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리고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구하라. 어떤 얼굴이요? 우리의 페이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그 은총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선물을 주시는 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것이 내게 어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데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물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안 돼요. 성공과 번영과 풍요, 소위 말하여 돈과 출세, 건강,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기 얻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관계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몇 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4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오를 자가 누구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눈, 코, 입을 있는 얼굴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존재, 여기서 1절과 3절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영광으로 은총의 모습으로 임재하기에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주는 돈, 출세, 명예, 인기, 이러한 것을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설정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니들을 하나님은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민수기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은 축복할 권리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샬롬, 평안, 평강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강과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쫓아 내가 신앙생활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
에이 모르겠다, 저쪽 동네 불교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요새 이슬람이 대세라는데 이슬람으로 한번 갈아탈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옮겨 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세우는 잘못된 관계에 있게 될 때는 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무언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3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재물의 신,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말씀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채워줄 부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이방 신상들에게 갈 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말씀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얼굴을 숨기는 것,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죄, 잘못된 욕심, 탐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숨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얼굴들을 대면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바르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총과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넉넉히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올바른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라는 얘기죠?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것이 쉽지는 않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 삶의 자리를 100% 말씀대로 살아갈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가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그 패키지로 닥쳐오면은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정말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관계가 딱 되어졌으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너머에서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화영이라고 하는 성형외과 병원장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뭐 책도 쓰셨고 또 정말 그가 하는 이렇게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병원장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과 부자들의 특징을 그 현장에서 자세히 한번 관찰해서 보니 가난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삼불인데요. 첫 번째 이 불은 뭐냐? 이 불평을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불평, 과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을 그렇게 합니다. 또 현재를 바라보며 불만을 늘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불평, 불만, 불안. 이걸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세 개의 감이 있습니다. 삼감이 있는데 첫째, 감사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탄할 줄 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감격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만과 불평과 불안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감사와 감탄과 감격, 즉 감동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감탄, 감동, 이러한 감격 있는 삶은 어디에 있을 때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는 감격이 있게 되고요, 감탄이 있게 되고요, 감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문을 열어제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죠. 그만큼 혀의 권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을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여러분 상속자의 신분으로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고 감격을 표현하고 감동을 표출할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도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반기를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처럼 내가 2월 달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며 불평하시겠습니까? 날씨도 덥고 왜 이렇게 습해 라고 하며 현재를 바라보며 여러분 불만을 쏟아내시겠습니까? 다가오지 않을 미래의 모습에 불안해서 벌벌 떨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자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나의 아버지,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감동할 때 정말로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